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쭉 봐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어요.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에서 말씀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 나사로 보니까 그가 죽었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에게 받들려. 목회하다 보니 사람들이 운명할 때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운명할 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면서 반대로 그렇게 평안하면서 저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며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어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우리 집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중환자실 옆에 침대에서 며칠 밤을 함께 해드렸는데요. 제가 공이 자고 있을 때 사람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들이 지키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황금 빛나는 의자 3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양옆에는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자리는 네가 앉아서 함께 가야 할 자리라 하더랍니다. 김집사, 네가 앉아야 할 자리라고. 동생에게 유언하고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사람이 잘 죽어야지 잘 죽는 것이 복이네요. 그러므로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유언도 어느 정도 해놓고 죽게 해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물에 빠져 죽었더라. 이삭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야곱 폭탄 맞아 죽었더라. 잘 죽는 것이 복이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아닙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본문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이라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지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병까지 들어가죠. 부자에게
구걸하면서 한많은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죽었을 때 뭐 제대로 조문객이나 있었을까요?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관이나 제대로 갖춰졌을까요? 그냥 덕삭에다가 시신 둘둘 감아서 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네요. 천국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성령 받고 큰 두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 말고 믿는 자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그 장소적 천국 말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던지 그때부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가는 곳일까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지요. 나사로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어렵게 살았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유를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친히 눈물 닦아주는 곳이라네요. 그곳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영원한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는 귀한 보석 같은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여러분, 노곡 아세요? 제가 홍콩에 가서 어느 명품점에서 9,800만 원짜리 시계를 딱 쳐봤습니다. 보니까 노곡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고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박혀 있었고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고 한참 일이 있으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안 살려면 빨리 벗으세요. 예. 가세. 나 1억짜리 시계 차봤네.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와, 천국은 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성 같은 곳이네요. 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보석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보석으로 치장하셨으니까요. 천국 백성을 위해서 주께서 보석으로 천국을 꾸몄으니까요. 때문에 이 땅의 보석들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21장 2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움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와,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네요. 영원히.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한 번도 그 후에 웃은 적이 없다고. 아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부르셔가지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랴. 여러분, 천국은요 주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하늘 면류관을 예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이. 면류관의 종류는 약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요. 예레미야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 아닙니까? 이긴 자들에게. 둘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북한이나 저 무슬림 같은 밖의 지역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아닙니까? 셋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 아닙니까? 넷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이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나 구역장이나 목회자들이나. 지난번에 우리 반주자 영진이 자매 신랑 차성 뭐더라? 아니죠? 차성한 씨 만났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일을 하셔야 했고요. 자녀들에게 제대로 옷이라든지 학비도 내어주지 못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어디서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성도들 돕겠다고 막 쫓아가는 아빠를 보면서 그때는 약간 시험에 들었지만 우리 챙겨줄 거 성도들에게 챙겨준다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헌신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게 아닌가. 이 말을 하는데 시집 잘 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다섯째, 그 면류관이 있고요. 계시록 4장에서 보면 24 장로들이 썼던 면류관 아닙니까? 이는 새벽 기도 등으로
정말 교회를 진실하게 세우고 지켜낸 사람들 아닙니까? 어제 말씀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아내랑 힐링하는 시간 있잖아요. 대함이 저수지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슉 가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이 존경하는 그 귀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성도는 두 가지를 중요히 여겨야 한다.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가정이고. 교회만큼 가정을 중요시해야 되고 가정만큼 교회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교회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금면류관,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함입니다. 여섯째,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했죠.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야, 이 확신, 이 담대함, 이 당당함.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처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할 거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상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상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와, 상 받으니까 이 세상의 상도 그렇게 좋은데, 그러나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상 받아 갈 때만 우리 엄마 아빠 잘했다면서, 내가 이제 술을 끊겠다면서, 며칠 지내 도루묵이에요. 똑같이 돼요. 그러나 천국의 상은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면류관이요, 영원한 기념비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이 되니. 와,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도 죽을 때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에게 받들려. 아, 여러분, 죽을 때 천사가 막 와서 받들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잖아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까만 옷 입은 사람과 흰 옷 입은, 까만 옷 입은 자들과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장례 치르기 전에 갔더니, 목사님, 흰 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까만 옷 입은 자들도 있어요. 서로 뺏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믿으려거든 확실히 믿어야지. 확실히 믿어야지. 천사가 받들어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막 이 저승사자가, 얘는 믿기만 했지 네가 그래 알지 않느냐면서 마귀 식구라면서 뺏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미카엘과 사탄이 막 싸웠잖아요. 결국 미카엘이 이겼지만 교리적으로 약간 어수선한 말 같지만 확실히 믿자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청송교도소에서 죄수들 사이에 깡패 교두관으로 통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죄수들을 전도를 했든지
죄수들 마지막 할 때 이 광경을 보니까 한 죄수는 큰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데, 와, 그럴 만한 인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가 예수의 십자가의 긍휼을 바라보니까 결정적인 그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함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그를 결국 주님이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죽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서 갔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죽을 때 천사가 안 온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승사자가 온 것이죠. 까만 언역은 저승사자가 온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본문 23절에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네요. 고통받는 장소네요. 이 말씀은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고요. 농담이. 23절에서 보니까 와,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지옥 간 부자가 천국에 나사로가, 그가 평상시 무시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4절에서 지옥은 뜨거운 불못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부자가 절규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26절에서 보니까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껴 있어. 어느 순례자가 20인 가운데 지옥을 갔더니 그 처참한 광경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랍니다. 그래서 지옥 문지기에게 물었대요.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아야 하느냐고, 10년이냐고 20년이냐고. 그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저 참새 한 마리 있죠,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물을 1년에 한 번씩 머금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태평양 물이 다 바닥이 날 때 그때야 그의 지옥은 시작이라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아이오나이, 끝이 없는 영혼이. 여러분, 이 지옥은요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겁주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또한 지옥은 물 한 방울의 국률도 없는 곳 아닙니까? 지옥한 부자가 물 한 방울의 국률을 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27절 이하에서 보니까 지옥은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믿을 걸. 저 땅에는 아직도 내 형제들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도 지옥이 있는 줄 모른다면 여기 올 거 아니냐고.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음을 내 가족들에게 말해달라고. 아니, 이 양반은 끝까지 나사로를 가지고 물 건너려줘요. 이 땅에서야 무슨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님 보실 때도 부자고 가난한 사람일까요? 똑같이 다 복음이 필요한 가련한 인생이지. 끝까지 나사로 가지고 물 건너려줘요. 나사로를 보내어 내게 물, 나사로를 보내어 복음을. 이런 교만이 있으니까 주님을 외면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암 하나 걸리고, 아무리 잘났어도 교통사고에서 깜빡 졸면 가는 인생인데 뭐가 잘났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나사로를 가지고 물 건너려줘요. 나사로를 형제들 집에 보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부자 보니까 안타까운 인생이네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잘난 척 날마다 잔치하며 떵떵거리며 살더니, 그가 죽었을 때는요, 얼마나 많은 조문객이 그를 찾아 절을 하며 울어 주었겠습니까? 울어 주었겠냐고요. 그 꽃, 갑자기 화환도 한 500개는 됐을 겁니다. 500개는. 1000개는 막 됐을지도 모릅니다. 관도 막 금관은 쓰지 않았겠지만 금처럼 비싼 관을 썼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하냐고요. 지옥 떨어졌는데. 수천만짜리 수요일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지옥은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다 목회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그러는데, 아이고,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목회는 더 어려운데 아침에는 짠한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들어요. 막 짠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들. 주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운 날 여기와 앉아 계시겠습니까? 성가대 우리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막 연습한다고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꼭 어려운 것만 또 공부하는 선택을 해요. 예? 반주하기 어려운 것만. 우리 반주자 피아노 치기 힘들죠? 예? 막 이렇게. 저도 지휘를 해봤으니까 저는 꾀가만 해가지고 쉬운 것만 얼마나 준비하면서.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 간 이 부자의 후회가 뭘까요? 후회가. 지옥 간 부자의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가 뭘까요? 그는 내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현세를 위해서는 날마다 잔치하며 우리 즐기자, 엔조이하자,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도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않았어요. 그토록 많이 받았으면서도 굳이 한번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병든 나사로가 배고프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생선 대가리 몇 개
개 돼지에게 주듯이 뭐 던졌을 겁니다. 굳이 한번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고요. 선교 한번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실 때 악했고요. 그것이 자신에게도 두고두고 후회가 된 거 아닙니까? 두고두고 평생을 욕심으로 살았어요. 세상적 꿈을 위해서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모셔다가 막 잔치하고 그렇게 성공을 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 주었겠지만 이렇게 지옥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산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꿈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이며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꿈으로 살지 못했으니 얼마나 후회스럽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온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족속이,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소원 아닙니까? 부산의 어느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아침을 먹다가 오랜만에 아빠가 아들에게 꿈을 묻는데 네 꿈이 뭐야? 아들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 스타가 되는 거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너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구나. 아빠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꿈 꾸는데 어떻게 성공해 볼까? 어떻게 돈 많이 벌볼까? 어떻게 관계를 잘해 볼까? 늘 세상 꿈 꾸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표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거창중앙교회 한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 처음 취임했을 땐 20년 전에 취임했을 땐 한 40-50명 장년들이 모였고요. 어르신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면서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서 막 강조하며 여기에 집중하니까 우리 장년들은 무시하냐면서 교인들이 나갔는데 나중에 10명도 안 남은 거예요. 그 고창이란 작은 동네에 1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 교회에 제적되어 있고요. 주일날은 보통 보니까 한 3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은요, 키워놓으면 서울로 가고 부산 가고 흩어져요. 그래서 장년들이 지금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막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주일학교를 세웠더니 이제 중고등부가 살아나 세워지고 중고등부가 세워졌더니 청년대학부가 세워지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학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토요일 날 기차 타고 그곳으로 와요.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만큼
교사들이 많은데 코 닦아주는 교사, 신발 정리해주는 교사, 아이들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각각 리더로 세워가지고 아침 7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침 예배에 아이들 거의 한 30-40%가 참석한 것 같아요. 조장이라면서 7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7시 예배도 막 설교를 막 40분을 해요. 막 그 새벽 예배를 밥 먹고 그 다음에 9시 예배 드리고 11시 통합 예배, 장년부를 중심으로 한 그 예배에 아이들이 60-70% 이상 와 있고, 오후 주일학교 성경 공부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5시 예배, 그 교회는 보니까 2시간씩 예배가 진행.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 슬로건이 뭐냐면 12시간 예배 정복하자는 거예요. 12시간 예배 정복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12시간 예배. 그까지만 부르라면 12시간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9시 예배 정복하자, 11시 예배 정복하자, 1시 반 예배 정복하자, 이 세 가지만 정복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달부터 이제 9시 예배는요, 이후 9시 예배는 성전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내어줘야겠습니다. 좀 넓은 데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운전하고 교사로 서고 코 닦아주고, 할렐루야. 간식 부대 빵도 스스로 구워 먹게 하고, 좀 기술 있는 사람들은 막 주먹밥도 좀 싸가지고 막 가져다 놓고 아이들이 먹고, 막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초등학생들에게는 가까운 아시아권에 아우리찌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먼 곳에 LA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쯤 되면 저기 뉴욕 같은 데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성주 순례 같은 데 막 보내주고 말입니다. 나름 저도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창 중앙교회 보니까 사실 작년 성도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짓,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키워봐야 부산, 서울로 다 가요. 그럼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나 한 사람 어떻게 잘 누려볼까, 나 한 사람 어떻게 복받아 볼까, 아직도 이런 꿈만 꾸고 계세요? 아직도 내 꿈 꾸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고 될 때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머물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부자처럼 살지 마시고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옛날 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조 집사님, 부자가 되시렵니까? 나사로가 되시렵니까? 목사님만, 저는 둘 다 싫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중간이 되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은 틀림없는 부자입니다. 그리 말하지 마이소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게 살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재산도 재능도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으로 사는 것이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지. 우리 모두 주님의 꿈을 꾸며 사는 부흥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